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목표가 있죠. 어디를 갈 것인가. 오늘도 목표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목표로 해서 오셨는데 중간에 가고 싶은 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오셨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그러기까지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제 여기에 오려고 이미 목표를 정한 것은 그 전부터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냥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결정돼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서부터 51절부터 그게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가버나움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윗부분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이 멋지고 아주 장엄하고 또 아름답고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부 반응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딱 말씀을 시작 들으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없으시죠? 졸거나 또 다른 생각하거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딱 출발하실 때부터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막 환영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1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면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그 날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날들. 그 날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결정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예수님이 오늘 여기 9장 51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이거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냥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뭐라고 붙어요? 굳게 결심했다. 이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딱
고정했다는 거예요. 고정. 원문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했다. 다른 데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험한 십자가의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같이. 그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 내려갑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복잡하고 막 싸우는 그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고난받을 것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은 뭐예요? 그건 뭐니? 예수님은 그 앞에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겠습니까? 죽어서 끝나서 영원히 멸망받았다. 예수님이 안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 올리시고 그 승천하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만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 가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결박이 기다린다. 너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죽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죽으면 끝 이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삶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표점은 어딘지, 우리의 바라보는 점은 어디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인이 되는 것,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것, 생활에 여유 있고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여유 있게 여행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승천한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십니다.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출발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출발하는 곳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딘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 방향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푸른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라고 써 있는 바로 밑에 가버나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막 가버나움, 갈릴리, 뭐 하여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좀 자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유대로 갑니다. 그 밑에 파란색을 보면 제일 위에 쪽에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죠. 그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중간에 빨간색 지역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코스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5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라. 뭔 준비를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한 동네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선포하시고 또 숙소도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이제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혈통을 완전히 유대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완전히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냥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다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순수한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해요. 그들을 업신여겨요. 그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순수한 혈통이 못 된다. 예루살렘 성전 오지 말아라.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성전을 하나 만들어요.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밑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수가 근방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바로 조금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를 못 하게 만드니까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들과 갈등이 막 심한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으로 데가볼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5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위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일로 못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건 막아요. 심지어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거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을 가면 돌아가지 왜 우리 땅을 지나가? 그러면서 이제 막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 첫 여정이 지금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서 19장 44절 말씀까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4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첫 번째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유대 종교자들뿐만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갑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관심사가 달라요. 신학적인 관심사가, 관점이 다르고 또 종교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장벽들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 장벽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벽은 없습니까? 지금 북한과 우리는 굉장한 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험도 나눌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소식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장벽이, 큰 장벽이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지역 장벽이 있습니다. 또 계층 간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 성별의 장벽, 뭐 학연의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장벽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그래야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그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요. 예수님을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참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54절 말씀인데,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러니까 막 성격이 아마 불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데 길을 막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 마을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옹호하고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건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자기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 그럼 불로써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해? 그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나가는 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평소에 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 이제 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시다. 하늘에 물을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 증거를 삼으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며, 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을 제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막 불같은 성질을 부리면서 이 동네를 그냥 싹 멸해버립시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화를 내십니다.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꾸짖으셨다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결정도 잘못했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세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재림 때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지 초림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해도 그 동네에게 그냥 이 제자들처럼 막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버리면 그 제자들은 시원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다른 마을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56절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심판으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저 불심판을 내리자고 해도 그들을 품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요.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무엇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으시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면 죽으러 올라가시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자들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자, 우리 서열을 정하자. 누가 어디에 자리에 앉을는지 서열 정하자.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 막 눌러내리고 너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 그래가지고 명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불로 심판을 내립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른 마을로 가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6개월 동안 갑니다. 6개월 동안. 왜 그러시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우둔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또 돌이키시고 하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오세요. 이 일절 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면서 선포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걸음, 그 걸음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에 방해거리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멀리하는 사람들,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멀리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원수처럼 대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만일 원수 갚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으로 무슨 압력으로 무슨 권력으로 짓누르고 밟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포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뻔히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줄 뻔히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 봅니다.
손해 안 보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양보도 안 하는 거고 손해 안 보고 희생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왜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